지난 주일 산부 예배 나와서 제단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방언도 받고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진동하고 마음껏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결심하셔서 내일부터 참여하는 시작하는 2주차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다스려 가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들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 대표적인 구원사역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원사역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출애굽의 사건 아니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포로 귀환 사건.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인류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구원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세 가지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으래요.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섭리 가운데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게 되었고 7년 동안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러 가서 결국에는 요셉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결국에는 애굽 고센 지방에서 살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막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하여 막 큰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저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객이 되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400여 년 동안 거기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굉장히 많아지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수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방송실 주무시고 계시나 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몇십 년, 여러분? 70년. 따라합시다. 70년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십 년요? 70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때가 차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했을 당시에 보면은 전 세계가 여러분 로마로 다 통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요, 도로 대리석 같은 돌로 다 도로를 놓아가지고요 다 지배하는 그 모든 속국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헬라어가 공통어가 돼가지고 말이 다 통합니다. 도로도 놓았지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많은 백성들이 구세주 구원자 그 열망함이 가득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어떤 자들을 세우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다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더라고요. 성경 보시면 오늘 또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잘 알던 그 왕조, 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어떻게 모든 사역을 했던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새 왕조는요. 그러면서 갑자기 새 왕이 딱 세워지면서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애굽 나라 고센 지역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막 엄청 번성하고 창대케 되니까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히브리 민족하고 딱 붙어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면은 큰 위기다. 에? 왕의 정권, 왕권이 흔들리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장정들은 보세요. 고된 노동. 저도 애굽 몇 번 가봤거든요. 지금 이집트거든요. 그 막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왕의 그 건물들, 막 도로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름에 덥지만 거기는요 완전히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은요 무조건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고된 노동. 그렇다고 임금도 적절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노예니까 막 일 못한다고 막 채찍질하고요. 네.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 파보고 그 자리에서 엎어가지고 질식사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금쪽 같은 자식인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 집집마다 계속 감시하고, 예? 수색해가지고요, 산에 아이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얼마나 고된 환경입니까, 여러분? 고된 환경입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본문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다 천사가 금대접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고단한 상황, 이 험난한 그런 여파를,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내갈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의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그 이삭의 그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여러분 고단한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세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됐던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야,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아유, 하나님 못돼요. 말주변도 없고요, 과거에 사람도 죽였고요, 저 도망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지도자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백성들이 다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나뭇가지를 잘라 그 쓰디쓴 마라의 샘물에 집어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잖아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이 다 흡족히 먹을 수 있도록,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느비등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아까 끝났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저 이란 그쪽으로 막 지금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런 젊은이들이 막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딱 되었을 때 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보세요. 눈 뜨시고 저 보세요. 다니엘이 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책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총리로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팍 보는데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보다 먼저 써진 게 에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갈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가 돌봐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딱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영안이 맑아지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이후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같이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때가 70년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막 금식합니다. 여러분 참에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해방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권 우리도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에 정말로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느냐?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로 초국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주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두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요 막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지금 이제 로마의 통치 밑에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2장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역사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담임 목사인 저도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막 진동하고 여러분 막 방언이 막 그냥 막 나오고 성도 여러분들도 역사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빨리 예수님 구세주 보내주세요.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결국 27절에 보시면 태어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84살이에요. 여러분, 84살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84살 안나라고 하는 여인. 안나가요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 안 만나면 저 성전 안 나가요. 안나가 안나 팍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만히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할 일 없이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처럼, 여러분, 또한 정말로 시므온처럼, 또한 안나처럼 밤낮으로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뭐냐? 하나님은요 밤낮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속사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간구하시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여러분 온 지면이 수복이 쌓여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전멸시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훈련받은 아말렉 군대를 제대로 노동 일하냐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장병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물건도 다 주셔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포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2주차 토요일까지 한 주간 쭉 특별 새벽기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들 내일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하셔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주역들로 날마다 때마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카리스마로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